오늘은 2023년 8월 13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는 제가 이해하는 전도에 대해서 두서없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과 33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 예수를 그리스도 부르는 유대인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그랬더니 대답하시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지금 예수님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지금이야말로 창세기부터 말라기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을 물을 것이다라고 얘기되어 있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후손을 머리를 발로 밟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거짓 그리스도로 정죄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돌로 치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전도자로부터 세상의 신이라 주라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무수한 존재들 가운데 오직 예수만이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주, 섬김의 주, 믿음의 대상, 섬김의 대상, 참주, 참신, 참하나님이라는 것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전에 섬기던 하나님, 즉 믿음의 대상 섬기던 것들이 우상, 호상임을 깨닫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여 주는 전도자가 있어야 유대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든지 또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 15절의 내용을 보면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 된다. 그래야 듣고 믿지 않느냐 그 얘기죠. 유대인들은 지금 어때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 메시아인지를 누군가 전해줘야 그것을 뚫고 그들이 예수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전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 때로는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누군가가 전해줘야 그들이 듣고 믿던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지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이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어 약속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전해줬더니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아하,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영접,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각자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이 성령 신들이 있는데 누군가 전도자가 와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상에는 신이라 줄 하나님의 수많은 존재가 있지만 그것들은 다 허상이고 예수만이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고 창조자이고 또 인간의 창조자이고 인간의 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전해줬을 때 성령으로 깨달아줘서 이전의 성도 신들을 버리고 돌아오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런데 항상 이곳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다. 전도를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전도의 다른 모습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악한 자들, 이단에게서 미혹당하면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자, 야고보서 5장 19절 10절 한번 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내 형제들, 예수님을 유대인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예수를 참신 참주 믿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지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할 때 이단들에 속한 자들이 와서 미혹해서 결국은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예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도 전도고 구원이다. 오늘날 신천지나 안상중인회나 안상홍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안상홍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들의 이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지만 이름만 하나님의 교회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안상홍을 섬기는 교회라는 것을 모임이라는 것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전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를 부인한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전도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해서 이단을 쫓는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전도 중에 하나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혹당해서 진리를 떠나서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조물주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사람을 믿고 쫓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로마서 1장 25절 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전도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그 전도 중에 하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믿게 하는 것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고, 이방신을 성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가 참주 참신 참원이라는 걸 전해서 이전의 성도신을 버리고 예수만이 참선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것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유대인에서 예수를 믿던 이방인 예수 믿던 잘 믿다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악한 자들 이단에게 미혹당해서 거짓 믿는 사람들을 말씀을 바로 증거해서 그 거짓에서 돌이키는 것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손에 아름다운 발, 그것은 바로 여기까지 여전히 해당이 되는 것이다. 또 이 세상이나 예수를 바로 믿고 있지만 정신 차리지 못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돌이키게 하는 것도 전도의 한 부분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6장 30,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의식주,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축함이 없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함이 없는 것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중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 사랑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인데, 여기서 바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 이끌어주는 것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의미 있는 말씀이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7장 11절과 같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 이 세상 것들 사랑하던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돌이키게 하는 것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물질론, 신약의 물질론을 가장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거나 부하려 하거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쫓아가게 되다 보면 궁극에는 믿음에서 떠나서 속된 표로 입에 칼 물고 앞으로 쓰러지는 형상이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장 4절과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돈 사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는 데서 오늘 좀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귀환에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설교의 그 핵심들이 돈 사랑하는 쪽에 맞춰져 있는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에서 떠나라. 돈 사랑하고 부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매우 탐심이고 우상 숭배다. 그리고 우상 숭배, 탐심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망신살을 뻗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 4장 16, 17절에 17, 18절에 보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냥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코의 호흡이 끊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탐심,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말로는 탐심을 쫓지 말라고 하면서 탐심을 쫓게 하는 아이러니한 그런 설교와 그런 가르침을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물질 만능주의에 속지 말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일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일까요? 말 하나만 하죠.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로 34절에도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기로 내가 부끄럽게 하게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탐심, 욕심,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의 마지막 대미는 요한계시록 21장 7, 8절이죠.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8절에 있는 이 내용이 안 믿는 이방인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아니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 일곱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를 마지막 때 갈라내는데 지는 자가 되게 되면은 듣기 싫고 말하기 싫어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곳에 누가 또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상 숭배자들, 탐심골 우상 숭배자,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는 떠나도록 하는 것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도를 전해서 옳은 인도는 전도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전도란 가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꾸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분열왕국 시대 때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치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바알 물질 만능주의를 하나님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은 분열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릴 때의 사건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왔을 때 시내산 언약을 맺죠. 십계명과 언약서를 받고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했죠. 그리고 38년 후에 그들이 도착한 곳은 모압 땅이죠. 모압 땅에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장차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초반 2세대들과 후에 태어날 세대들과 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향해서 맺은 그 언약, 시내산 언약 플러스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업그레이드시킨 언약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의 내용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게 될 뿐 아니라 이방 나라로 끌려게 될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24절 한번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분열왕국 시대 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좀 아까 아합 왕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긴 그 죄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130년 후에 남유다마저 주전 580년 바벨론 3차 공격의 나라가 초토화됐던 아픈 쓰라린 역사가 있다. 그런데 분열왕국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반의 기근이 임한 후에 엘리야와 아합 왕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엘리야와 아합 왕과의 대화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16절로 1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3년 반 동안 북이스라엘에 기근과 가뭄이 일어났던 것은 아합 왕이 그리고 우리 선대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결과인데 이것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이 누구다? 아합 왕이다. 자, 열왕기상 18장 16절 19절 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3년 반 동안 감과 기근이 일어나게 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냐 그런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하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할 때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이 임했던 이유는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선대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섬긴 결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9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지자들 좀 모아 달라 했는데 정말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지 않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쫓게 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기 하는 선지자들이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를 쫓게 하는 선지자가 아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부하려 하고 돈 사랑하게 하고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을 쫓게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400명, 450명, 400명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전두란 궁극적으로 가짜 하나님을 믿음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전두란 하나님을 바꾸게 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바꾸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창조주이시고 인간에게 진정한 생사를 가져다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요한의 약속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외에 없는데 그러나 세상에는 신이라 또 주라 불리는 하나에 불리는 수많은 피조된 존재들이 있다. 여기서 결국은 이들을 갖다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를 참신은 참을 받게 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한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오직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와 성령님밖에 없는데 세 분이면서 한 분 세 분씩 그분밖에 없는데 다른 신 다른 주 다른 하나님을 쫓는 것이 바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누구에게 하는 꼴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조상들에게 음식물 차려놓고 제사하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자기를 섬기는 신들을 그 의식을 섬기는 신들에게 의식을 할 때 하는 모든 행동이 제사다. 이것은 결국은 귀신에게 하는 꼴이 된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가짜 하나님이 아닌 진짜를 믿게 하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과 복은 가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 세상에 주라 신이라 하나 일컫는 수많은 존재 중에서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와 또 안 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가 필요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신명기 30장 15절과 30절에 보면 이제 똑같이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도 자유의지에 따라서 두 길로 갈 수도 있죠. 내가 생명과 복을 쫓아갈 수도 있고 사망과 화의 길을 쫓아갈 수도 있다. 사망과 화의 길을 쫓는 자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쫓는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에서 30절 봅니다. 20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제 이건 반전이죠. 역접속 속사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그러니까 아합 왕 때 3년 반 동안 기근과 가뭄이 온 이유가 앞에 세대에서 잘 섬겼다 할지라도 그 세대 이렇게 다른 신들 바알과 아사를 섬겼기 때문에 기근과 가뭄이 온 것이죠. 자, 이어서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마귀의 울무에 잡혀서 가짜 하나님으로부터 얻지도 못할 생명과 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진짜 하나님을 소개해서 사망과 화를 얻게 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과 복을 얻도록 인도하는 것이 전도를 할 수 있다. 만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폭탄이 터지게 되면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하고 외치는 사람들 모두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기독교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와 연관된 단어로만 알고 있지만 때로는 기독교를 뛰어넘어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쳤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부른 것을 의미하지만 예수를 믿음의 주로 믿고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불렀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불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 막연히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들은 어떤 할머니는 발끈하면서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할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아주 쌍수 들고 환영하면서 아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했던 하나님은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와 석가를 지칭한 걸 수도 있고요. 또 물론 우리가 아까 아합 때 그 바알과 아스라를 섬긴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라를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할머니 의식 속에는 자기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0절로 21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мет사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를지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도 어떻게 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축복 많이 받아라 하면은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들이 어때요? 그 말씀을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처럼 오늘날도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세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전하면 그 메시지에 힘이 빠지게 되고 그저 축복받고 부자 돼야 된다 라고 하면은 나는 이런 메시지 전하는 목사님이 최고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남동 이슬람 성전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의 사도 마호메트를 섬깁니다라고 기록해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 알라와 마호메트임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이 사진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고린도 10장 20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일컬어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다시는 이전처럼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10계명에 보면 제1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에게 지금 십계명과 같은 말씀을 주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또 그 7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던 그들이 400년이 흐르면서 애굽 신과 또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 시내산으로 이끌어 내시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시는 애굽에서와 같이 또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에 갈대아를 섬겼던 그런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두지 말라 그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우상 숭배 탄성에 너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 얘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에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믿는 하나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부하려 하고 돈 사랑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 탐심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서 빨리 돌이키라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일한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던 그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했을 때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섬기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 섬겼던 그 절정의 시기가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치리할 때였었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네. 자, 열왕기상 8장 22절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다윗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 열왕기상 18장 36절 40절 이어서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40절 이어서 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 위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사건은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분열왕국 시대 때 결국 어떻게 해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할 때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 그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을 그를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을 때 사람들이 어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몸몸은 걸었던 시대죠. 그래서 결국은 갈멜산에서 제물 놓고 누가 참신인가를 이제 자기 신에게 빌어서 제물을 태우게 하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태우지 못했지만 결국은 엘리야가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제물 태움을 통해서 결국은 바알 선지자가 거짓으로 증명돼서 귀순시내가에서 400명이 몰살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리 강심장인 엘리야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그 말씀을 올리면서 기도하죠. 거기 보면 여호와여 내게 왜죠?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했을 때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움을 통해서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천하에 드러냈다. 그런 얘기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부는 여호와 하나님,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주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의 호칭을 하나님 또는 신 또는 주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고린도 8장 5절 6절 한번 보면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문자를 대문자로 써서 구분하기도 할 겁니다. 한국어로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를 섬기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님 또는 하느님 또는 하늘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런 문제가 송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 중에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것은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보내주신 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마 약속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즉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이신 삼위째 하나님을 바꾸게 하는 것이 전도다. 이러한 전도 과정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가짜 하나님을 섬김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김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며 가짜 하나님을 섬김에서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은혜다. 그리고 고린도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할례자 유대인이든 무할례자 이방인이든 할례자는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무할례자는 이방인이 유대인 그리스도 믿는 예수가 참주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분자들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을 전도라 표현하지 않고 포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짜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자기를 섬기는 믿음의 대상인 부처와 석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2, 24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자기의 하나님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태우지 못하고 결국은 진짜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번제물 태움을 통해서 그들은 가짜임을 드러나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을 본문으로 해요. 전도란 가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을 오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 하나님 이방 종교에서 믿음의 대상을 섬기는 모든 축생에게 진짜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섬겨서 생명과 복을 얻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복된 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